마태복음 6장 9에서 15절 주기도문 첫 번째 서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비가 내리고 비가 개이고 바람이 불고 바람이 그치고 이처럼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낸 시간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외식이나 중언부언하는 것은 개인의 경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여 판단을 받는 모세의 율법에 관한 거예요.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맡겨진 법이어서 사람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도 은밀하게 하면 안 되고 골방에서 행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모인 장소에 나와야 돼요. 사람이 모인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되고 사람이 모인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되고 사람이 모인 시장의 어귀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가거나 모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배를 나와서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은밀하게 행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상을 주셔요. 그것은 과거 율법의 나라는 사람의 판단을 구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나라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지도하시고 직접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이전의 나라, 구약의 나라는 사람이 왕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인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셔서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생활하고 우리와 같이 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판단해요.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은밀하게 행하는 경건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집사님은 이래서 잘못입니다. 권사님은 이래서 잘못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건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권사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느냐고 당신 그렇게 열심히 못하느냐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때때로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으면 내가라도 채워서 함께 일으켜주고 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교회 공동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도 주님의 교회 경영에 윤리가 있어요. 윤리.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윤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윤리를 행하지 않을 때 당연히 행해야 될 삶을 살지 않을 때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권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것이 주의 복음이요 주의 진리에 관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진리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걸려 있으면 그것을 권면하고 여러 번 가서 얘기하고 그 외에도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외인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기도, 예배, 모든 경건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나 중언부언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쳤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어 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기도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주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거고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은 예배 때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라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복음서의 외에 주기도문이 수록된 고대의 문서가 하나 있는데 2세기 초의 문건으로 추적되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디다케라는 말은 12사도의 교훈집이다 라는 그 책에 주기도문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지금 어떤 책들에 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복음서에 먼저 기록이 됐고 후대에 이제 발굴된 문건 중에서 디다케라는 문서에 사도의 교훈집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개인 기도문이면서도 또 예배 기도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천국 백성의 복이고 복음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기도 한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여호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위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진 거지 중국에선 천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이제 나라마다 그 민족에게 선교를 할 때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설명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체해서 쓰는 용어들을 쓰는 거죠.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부르고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교회는 맞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요. 그것은 종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마치 종이 주인어른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종의 관계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고 굉장히 고관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부를 때 주인어른 하고 부르는 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오늘부터 이제 장관이야,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주인어른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새로운 관계.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어여삐 여겨서 너 이제부터 종하지 말고 내 양아들 하자. 오늘부터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양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거죠. 호적에도 올라가고 상속권도 부여받고 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이제 새로운 관계.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이 나라는 새로운 관계의 나라예요. 왜 구약과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다른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다르니까 새로운 관계가 오니까 새로운 관계에 맞는 윤리, 새로운 관계에 맞는 법, 새로운 관계에 맞는 경건, 새로운 관계에 맞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미 복음서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예배와 개인의 기도에 사용이 되었어요.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거나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거나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시간의 갭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부터 성도들은 이 기도를 개인 기도에 활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가셔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했을 그 초기부터 주기도문은 교회에서 널리 사용을 했고 깊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서였던 디다케라는 문서에서도 말하기를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이상 암송을 해라. 3번 정도는 암송을 해라. 이렇게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회사에서도 주기도문은 예배 순서에 사용되었고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과 함께 기독교의 상징적인 기도문으로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안 만들었는데 왜 사도신경이라 부르냐고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이었다. 사도의 가르침을 이었다 해서 사도신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초대 기독교에 안 쓰였냐? 초대 기독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쓰였고 지금까지도 이제 거의 2000년의 시간 동안 사도신경이 교회 예배에 고백되어지고 낭독되는 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주기도문도 지금까지도 예배 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게 뭐가 각각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근본적으로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같은 기도문을 하나는 마태가 썼고 하나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사도 마태라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직접 들었어. 왜냐하면 마태는 사도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들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마태가 쓴 건 맞고 누가가 쓴 건 틀린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고 그는 헬라인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의사로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과연 기도문을 기록을 했는데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친 횟수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한 번을 가르쳤다면 원형은 어떤 것인지, 성경 기록자가 편집을 했다면 누가 편집을 했는지, 편집한 의도는 무엇인지, 마태복음에 보면 가로 안에 영광송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견해가 다양하게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 본문의 기원에 관해서 탐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됐어? 마태는 왜 그렇게 기록을 했대? 누가는 왜 그렇게 기록했대? 그 기록의 근원, 기록의 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는 게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성경을 상속받았어요. 기록된 대로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이 기록대로 고백하는 교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따질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가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 그러면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뭘 하냐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록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마태는 이렇게 썼어? 왜 이렇게 쓴 거야? 누가는 왜 이렇게 쓴 거야? 따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마태에게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누가복음의 이 누가에게는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교회 성경 해석은 구원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문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 완성된 구원의 완성된 시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언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로부터 쭉 흘러가 오는데 그 언약적 문맥을 놓치지 말고 그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문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 언약의 책이다. 그리고 구원 역사의 책이다. 우리 개인의 단독적인 경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개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딱 누가 물어보면 나 일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 일본 사람입니다. 나 일본 사람. 나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한 개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밥을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한국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이 나라에 귀속된 한 개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된 나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호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속한 한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외국에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뭔가를 잘했어.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흐뭇하잖아요. 내 자랑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치는 뉴스가 나오고 한국 사람이 뭘 잘못한 일이 나오면 괜히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저 사람 왜 이렇게 했대? 그래서 왜 욕을 얻어먹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어디 가면 교회 욕을 해요.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부끄럽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이고 또 어디 갔는데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했어. 착한 일을 해서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뿌듯해요. 참 잘했다.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대한민국이 안 되면 내가 슬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고 당시의 구원 역사 배경에서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으로 듣고 경배하고 교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언어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조금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제 반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문맥적 의미가 본문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문맥이에요, 문맥. 어떤 단어보다 문맥이 앞섭니다. 그러면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왜 마태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를까? 마태는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 안에 테두리 안에서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 얘기를 듣는 거고 누가는 누가가 하고 싶어하는 테두리 안에서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예요. 그건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에겐 더 확실한 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죠. 구약 율법에도 한 사람의 증인은 효력이 없어요.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야, 복수로 증언을 해야 효력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증인을 한 사람 부르지 않고 여러 사람을 불러야 증거의 효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증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보고 공통된 말을 하면 증거의 힘이 생기잖아요.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 의미가 본문의 의미다.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하다. 본문에서 마태복음이라는 문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교 사양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구절들을 취합해서 사실을 재구성한 후에 해석하거나 다른 구절들의 의미를 조화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과 문맥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활동의 공간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를 쫙 배열을 해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는 거죠.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쭉 돌아가시고 승천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를 막 짬뽕해가지고 막 배열해가지고 쫙 나열하면 역사적 순서대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의미, 성경의 문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적 순서대로는 맞겠지만 이게 성경 본래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라져 버려요. 마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누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식으로 막 다 배열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면서도 이제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 마태의 기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마태복음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들려주는 참고사항으로서 가져오는 것이지 두 개를 그러면 마태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섞어가지고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마태의 주기도문 마태의 주기도문대로 누가의 주기도문은 누가의 주기도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고 그리고 두 기도문이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의 강조점 때문에 그래요. 문맥 때문에 그렇다. 자, 주기도문의 도입 문맥과 결론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누가복음의 도입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의 요청 때문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배경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한 번만 가르쳤는지 두 번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수의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러 번 가르쳤을 것이다. 한 번만 가르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배경에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서 기도하기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요청을 해서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간청할 것과 간청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제 간구하고 간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이 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인들의 소망을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나라.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여러 번 가르쳤다고 했을 때 이제 몰라요. 여러 번 가르쳤는지 한 번만 가르쳤는지 두 번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는 그 여러 번의 가르침 중에
본문에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하고 싶은 얘기를 그 여러 번의 기도문을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를 취합을 해서 여기에다 썼을 것이다. 그러면 그 쓰신 내용은 이제 교회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누가복음에 이 주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게 배경이거든요. 성령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백성으로 지으신 영이기 때문에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왕에서 천국 설립식에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대조해서 천국 백성의 기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이제 주기도문 앞에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뭐였냐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자, 그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듣고 가르쳐 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결론문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났어요? 너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끝을 맺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마침이에요.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인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포로가 된 다윗의 집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라. 너희도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해야 될 죄가 뭐겠어요? 이방인을 그렇게 미워했거든요. 특별히 로마. 그리고 또 여러 그전에 있었던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미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득히 있어요. 어쩌면 지금은 이것도 연장선인지 모르겠어요. 현대 이스라엘들의 마음속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팔레스타인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분노의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2000년을 잘 살아왔어요. 그 땅에서 자기 민족들이. 아니 2000년을 그 땅을 지배하고 살았으면 그 땅의 주인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내 집을 내가 오늘 돈 주고 사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내 집이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았든 이틀을 살았든 3년을 살았던 내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 다 쫓겨나고 비어있는 땅을 우리 조상들이 들어와서 양 잡고 뭐 양 치고 소 잡고 하면서 2000년을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똑하게 나타나더니 이제부터 우리 땅.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성경을 딱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아브라함 언제 때 시력인데? 8000년 전 살. 아니 8000년 전에 약속을 했다고 와서 이 땅을 그냥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솔직히 입장 바뀌어서 저 같아도 못 비켜줄 것 같아요. 난 못 가. 2000년 내가 여기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도 내가 여기 살았는데 어떻게 비껴? 여전히 그 미움과 다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포로되었던 다윗의 집에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의 집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해라.
너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뺨을 때렸어. 그거 용서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해요. 이방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도 율법이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 예배는 있는데 다윗왕이 없어요. 다윗왕이 후손이 없어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욕을 해야 되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죄가 더 크다. 그렇게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황인데 그들이 더 이방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남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거야. 이방인들 용서해. 사랑해. 그들도 품어.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도 사랑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야지 너희도 그럴 것이 아닌가. 이 마태복음에서 왜 결론적으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냐면 그 문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천국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완성하고 대체하는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 율법은 정죄하는 모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요. 죄인과 의인을 나눠요.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를 나눠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라 품어요. 사랑이요. 그래서 천국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율법 아래서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을 정죄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이방인도 품은 새로운 나라가 돼야 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율법 백성의 회당 기도와 대조된 종말의 천국 백성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율법을 옛사람의 율법과 대조해서 가르친 것처럼 천국의 경건도 옛사람의 경건과 대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주기도문도 옛사람의 기도문과 대조해서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와 연계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쉐마, 데필라, 카다시라는 거예요. 쉐마, 데필라, 카다시. 쉐마, 이거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쉐마. 이거는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문이에요. 신앙 고백. 데필라라는 것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드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이에요. 카다시는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설교 후에 드리는 공적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천국 백성의 기도문은 율법 백성의 회당 기도문인 카다시와 대조되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회당에서 이제 예배하고 나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회당 예배 설교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카다시 기도문을 드립니다. 카다시.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매주 하는 거라 아는 기도문이에요. 그 예배의 기도문을 이제 새로운 나라의 기도문으로 대비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대체하신 주님께서 모세의 경건을 천국의 경건으로 대체하신 주님께서 회당 기도를 천국의 기도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율법을 선포하실 때 모세 율법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셨던 것이고 6장에선 천국 경건을 가르치실 때 직접 율법을 인용하지 않으셨지만 그 당시의 경건이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규정한 경건이었기 때문에 천국의 경건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자, 그럼 카다시는 어떠한 내용인가? 여러분, 카다시라는 기도문 이런 기도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게 하시기를
너희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 생애에 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영원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옵소서. 이에 대해서 말하라.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건 직역을 한 거라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긴 거라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요. 영원한 분의 이름이 찬사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분의 뜻에 따라 창조된 세상에서 영원하신 분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날들이 그리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집의 삶이 빠르고 신속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하고 말할지어다. 이 내용이 좀 이제 앞에 건 이제 직역을 한 거고 뒤에 건 조금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사실 이 기도문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 예배 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 저도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낭독된 카다시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여전히 지금도 낭독되는 기도문이에요. 이 카다시와 주기도문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성전 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대체하신 기도문인 거죠. 모세 율법을 천국의 율법으로 대체하신 주님께서 유대인의 성전 기도문을 주님의 기도문으로 대체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예배의 행위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천국 백성의 새로운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세상과 온 민족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러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그 이름을 높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포로가 되었지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천국을 설립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며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 위에 드러내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드림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아버지로 높이는 백성이고 천하만국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는 백성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